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자, 앞서 8장에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 그 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이를 온전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 기적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세계 사단 마귀도 그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시고서야 어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9장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어 사람들이 들것에 매어 왔던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그 들것에서 일어나 제 발로 걸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을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어요. 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적이 아무리 놀랍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니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 논란을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 있냐고 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거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우리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시대에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세금을 걷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친일파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미워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다른 세리와 죄인들 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집에서 그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 죄를 고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 줄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죄와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차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 자신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며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랫동안 걸어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는 인생,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금식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을 통해 나를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메우겠다고 거기에 생배, 새로 짠 배를 키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옷 조각이 옷을 당기어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금식이 마치 헌옷에 생배를 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을 잃어버리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효된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지만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심령의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서 굳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혹은 일주일 내내 금식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배옷을 붙이듯이 임시방편 땜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굳어진 마음에 무리하게 새 포도주를 넣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 설사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는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실패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사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 마음이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